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 기도, 봉사,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라고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봉사라는 단어 때문에 실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1인 1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1인 1사역을 하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혹은 한 사람에게만 소위 말하면 독박을 씌워서 힘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1인 1사역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인 1사역을 하자, 이 말, 봉사자 이런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나를 좀 가만히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기도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헌금도 잘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잘 할 수 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하지만 나에게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봅니다. 또한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봉사해보자, 섬겨보자 해가지고 선생님으로 섬기거나 혹은 부엌으로 섬기거나 많은 일 가운데 섬기다가 1년, 2년쯤 되다 보면, 아니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안에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아니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실족해서 봉사한 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렇게 1인 1사역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봉사만 시켜주지 마라. 나는 봉사만 안 하면 다 잘하겠다. 혹은 난 봉사하다 실족했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봉사를 이제 끄집어내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리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전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인 1사역은 해야 된다 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1인 1사역을 하자,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한 사람은 하나의 사역은 하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많은 사역을 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서 사역을 하자, 이런 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교회는 자꾸만 교회 나와서 좀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우리에게 권하기를 뭐라고 권하냐면 이것 좀 하자,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달라 라고 부탁할까요? 사실 왜 1인 1사역을 하자라고 교회가 자꾸만 강조하는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한 만큼 사도로서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사실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나에게 큰 유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장 11절부터 이야기했던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봉사하면서 실족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봉사만 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지금 나처럼 봉사하다가 내가 세운 교회가 나를 버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이 직면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교회가 나를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실족할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그 관계가 단절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오해받은 사람이 봉사하다가 이 공격당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너희와 관계를 풀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게 이렇게 배신당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좀 화해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난 아직 잘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런 교회 때문에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다. 고린도 교회 너희 같은 교회만 있으면 나는 절대 사역 안 한다. 나는 너희 같은 사람들 처음 봤다. 아유, 내가 고린도 교회는 버리고 에베소서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이야기하기를, 나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너희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아쉬운 소리 가면서 좀 풀어라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역을 하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왜 사도로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세운 교회로부터 버림받으면서도 사역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줄 아느냐? 왜 내가 너희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더욱더 안간힘을 쓰면서 너희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른 교회를 다 흩어졌을 텐데 나는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너희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유익이었을까요? 소위 말하는 연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지만 교회가 헌금도 많아지고 교회가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양적인 성장을 가지고 교회가 풍성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자꾸만 1인 1사역, 교회 가면 이래라 이런 거 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 교회를 계속 섬기면 자기에게 뭔가 연보가 있었을까요? 소위 말하는 물질이 풍성해지는, 물질이 늘어나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스스로가 자비랑으로 사역할 만큼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잘 섬긴다고 해서 유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금전적인 유익이 있을 리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섬기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섬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명예를, 교회가 커가니까 그 안에서 주인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권위와 권세를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말고 내가 바라는 진짜 권세가 있다. 내가 섬기면서 너희들에게 버림받고 너희들하고 오해가 사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정하면서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누리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대하는 이런 태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 사역, 봉사하면서 누리는, 자기가 섬기면서 누리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버리는 이런 교회까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잠깐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것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기의 이 겉사람, 즉 육신이 점점점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일스 목사님을, 은퇴했던 우리 조일스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섬긴다는 거, 20년 넘게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대창교회 와가지고 섬기면서 이제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어깨에 짊어져야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물론 특별히 짊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대표자로서 내가 해야 할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늘 묵상하면서 깨어서 선장의 역할로서 피자비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시간, 내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들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섬기다 보면 점점점 시간,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30세 때 목사님이 30살이 되었는데 목사님 아버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너 돈 모아놓은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돈 모아놓은 거 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놔 이러길래 아버지께 드렸더니 잘 생각하고 있는 부목사로 잘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돈 가지고 땅 샀다 이러다는 땅 샀다. 땅 샀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네가 개척할 교회 땅 사놨다 이겁니다. 땅 사놨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오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사놨다 그 교회 그 자리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달에 먹을 쌀을 줄 테니까 네가 열심히 전도해라고 이야기하면서 폭탄 선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시간이 지나서 정말 열심히 살게가지고 교회가 정말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부흥했거든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으니까 엄청 부흥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이제 10년, 20년 같이 살겠던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했던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과 처음 사역했을 때 목사님 찬양 소리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도 너무 좋았고 목사님의 기도 인도하는 그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그때처럼 뜨겁게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나이가 이제 60이 되니까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어도 조금만 하면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은 우습습니다. 제가 권사님도 하면서 이런 말 하기가 그렇지만 권사님들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찬양도 이쁘게 했는데 이제는 안 올라가니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기도에 막 뜨겁게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가 오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생활할 때 중고등부 하면서 수련회 가면 잠 안 자고 놀았습니다. 중고등부들하고 잠 안 자고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을 안 자면요 일주일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잠을 안 자면 한 달 가까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나이 먹으면 내 육신에 늙어가고 후패해서 가면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기력이 딸려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처럼 해달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겁니다. 힘들잖아요. 이렇게 육체의 후패해져감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딸리고 에너지도 다 소모해버렸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모습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산넘어서 교회에 오셨잖아요. 여기 우리 구산동 사시는 어른분들 다 여기 우리 이명자 권사님 그 건너편 넘어다니셨다면서요. 우리 서감 사시는 우리 최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슬 맞으면서 지역바람으로 구역 예배 드리러 그렇게 다니셨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 이야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산 넘어가려면 어렵습니다. 지금은 차가 가야죠. 당연히 모시러 가야 됩니다. 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후패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예전만큼 점점 못합니다. 이런 걸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했던 그 에너지만큼 지금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내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 교회에다가 온통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처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그런데 내가 섬기다 보니까 예전처럼 너희 교회를 그 열심으로 섬기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은 그의 영적인 상태 혹은 그 안에 있는 중심, 의지,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겉사람이 낡아진다 했던 이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우리의 몸은 언제 새로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지 않은 때는요, 즉 키가 자라지 않은 때는 20살 이후로 20대 중반 이후로 우리 키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즉 어린 시절에 꼬물꼬물했던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20대까지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육체에 뭘 경험했습니까? 자라남을 경험했던 거죠. 이것이 뭐냐면 육체의 새로워짐입니다. 겉사람의 새로워짐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20대 후반부터는 이제 뭐가 자라나냐면 근력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40대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요령도 알게 되고 힘쓸 법도 알아서 제법 몸이 튼튼해지면서 장근육이 발달합니다. 이런 게 다 뭡니까? 근육이 새로워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처럼 너희를 섬기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면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더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안에 육신의 자랑은 없지만 육신은 늙어가지고 옛날처럼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뭘 자라나고 있다고요? 내 안에서 뭔가는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20대까지는 키가 자라나고 40대까지는 뭐가 자랍니까? 근육이 자라나고 60대 이후로는 지혜가 자라나는 것처럼 뭔가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데 그게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성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나는 성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사역을 하면요, 늘 성장합니다. 육신은요, 내가 거기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즉 중심이나 영적인 안목이나 우리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나 사랑,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자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육신이 낡아져서 옛날만큼은 내가 고린도교회를 섬기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심지어는 너희들이 나를 욕하고 나하고 관계를 끊으면서 내가 사정사정하면서 너희들하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할지라도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내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점점 내가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나이가 80이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뭘 할 수 있냐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그 지식들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해서 혹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들이 더욱더 역사해서 내 눈을 안목을 넓혀줘서 그때 이랬구나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제 우리가 애들 키우면 잘 키우겠다라는 말 하게 됩니까? 그때는요 급급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니까 급급해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요만큼만 가지고 애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이제 이만큼 되니까 눈이 이만큼 넓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애들 키우면 잘 키우겠다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 손자들을 키울 때 나무라면 그러지 마라 그래도 잘 컸나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눈이 넓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자라났다는 겁니다. 점점 더 우리는 이런 것처럼 눈이 넓어지는 자라남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갈렙은 80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80살에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었냐면 80살에 붙은 약속이 아니라 과거에 그가 젊었을 때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사람들은 다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점령할 수 없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는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 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큰 민족이 사는 그 땅에 나는 가겠다. 왜 가느냐? 내게 젊었을 때 받았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넘지 못할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바라볼 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눈으로 이제 그는 뭘 했냐면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케냐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성함이 장세균입니다. 그분이 저희가 설명할 때도 세균이요 세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으로 생기는데 케냐 땅에서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냐면 갈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땅을 갔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처음 사역했던 그 땅은요. 사실 길이 없었던 땅입니다. 사람은 사는데 길이 없습니다. 산골 오지처럼 이렇게 길이 없었던 곳입니다.
차가 다닐 수 없는 이런 길이었던 거죠. 마치 옛날에 우리가 심장로 내가지고 길 나니까 심장로 나니까 버스 다녔던 것처럼 버스가 다닐 수 없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 먹고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캐나다를 건너가서 뭘 했냐면 그 땅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차를 가지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이 탔던 집차가 다니는 그 자리가 길이 됐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요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길을 갈렙 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캐나다 사람들이 영어로 그 길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만든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나이 80이 넘었는데 그 땅에 학교를 세우고 그 땅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에 그분은 정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200명, 300명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갈렙 선교사처럼 이분이 갈렙 로드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갈렙도 그리고 현재의 갈렙도 하나님 안에서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지는 것,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면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사역을 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역하다 보면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사역할 거야. 왜? 내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눈이 넓어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나이를 먹고 점점점 시간은 지나서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나이 먹어서 이 너희들이 오해받는 게 더 자존심 상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뭘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 보여주신 새로운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해서 새로워지니까 나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1인 1사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인 1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요. 정말 그동안 사역했던데 이제 나 일이 늙은 나를 또 써먹으려고 그러냐. 이제 일할 사람 있으니까 나를 써먹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지금도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나 이제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다. 빨리 가야겠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됩니다. 그 말을 뒤집어놓고 이야기하면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마지막 세대가 나에게 들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에게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에게, 즉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 다음 사람들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의 세대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내 손목에 있는 미간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외치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세대,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면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보이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처럼 여러분에게 구역예배, 우리가 같이 구역예배를 드리자 이런 말은 함부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드리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사역은 뭘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흉배져가지고 점점 내 기력은 딸리는데 예전처럼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1인 1사역하면서 했던 것 중에 간단하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자녀들까지 모두 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번에 26명이 모였는데 이 26명을 우리가 1인 1명씩 하루에 한 명씩 하루에 한 사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후원한다 말하니까 뭐 돈 주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나왔는지 살펴보고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도의 사역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예배 나왔는가, 예배에 집중했는가를 돌봐주면서 왔냐라고 이야기해준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회가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나는 너를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의 무더기 사이에서 찾아와가지고 야 왔냐? 내가 한 주간 기다렸다. 내가 한 주간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이들은요 아마 기억할 겁니다. 나는 교회 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분이 계신다. 내가 다른 곳에 가면 사랑받지 못해도 최소한 우리 교회 가면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모습으로 1인 1사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사역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인 1사역이라니까 다른 거 거창한 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던져주는 것, 즉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리의 1인 1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을에 가서 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속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나의 사역이 이 마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가 그것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요, 백수에 계십니다. 백수 남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양정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양정은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엄청 자랑했다니까요. 뭘 자랑했냐? 자기 교회에 드디어 이 나이 드신 그분 두 분이 어머니와 아버님이 나오셨다라는 그 간증을 하면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팠는데요.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이 밭에 있던 작물, 특별히 그 집이 파를 키웠던 것 같은데, 그 곳이 이제 풀이 이렇게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뭘 했냐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저 집은 농사를 못 짓고 망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갔던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가지고 그 집 이 밭을 매줬다는 겁니다. 그 집 밭을 매주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였냐면, 그 백수남부교회에 있는 그 제게 살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 이제 교회 다니란다라고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이 이야기 들을 때,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뭔가 특별한 사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사역,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우리 마을에 가면 최소한 이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것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힘든 사람 보이면 저것만큼은 내가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아이고 내 어리도 끊어져 죽을 것 같고 우리 집 밭에 일하기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나냐면, 내 겉사람은 흡해져가지만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나이가 먹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더 깊이 보는 그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1인 1사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섬기지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섬기겠다. 뭐든지 나는 섬기겠다. 진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나는 섬기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나가면서 이 종이컵 하나 혹은 주보 하나 치우는 것 하나, 혹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것 하나, 혹은 사람이 없으면 잘 왔다라고 인사하는 것 하나,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우리에게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역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하면 막 기쁨만 늘어난단 말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통도 당할 겁니다. 내가 그거 하고 있으면 이런 말 들을지도 모릅니다. 뭐하니 짓이냐고 그런 말 할지도 모릅니다. 오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이렇게 속사람이 세워지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성장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합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 몸이 점점 늙어가고 내 시간이 점점 너에게 소비되어지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사역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마지막까지 교회 섬기는 일을 하겠다. 심지어는 나를 위협하는 너희 교회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계속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자라나는 기쁨을,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는 그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무엇이 보이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이,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맛보아지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정말 늙어가는 겉사람만 보이는데,
나이 들어가는 것만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 나는 이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1인 1사역 하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사역으로 그리고 이 섬김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삶을 우리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가진 마지막 세대인 것으로 보이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깨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도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